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우리 몸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으로 또 기도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에베레스의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닥쳐온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사흘의 한 달도 주님의 원대로 살게 하옵소서. 손장수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사흘의 첫날을 또 월삭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마음과 정성과 물질 가운데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100배 60배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는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신명기는 굉장히 가슴 절절한 그런 메시지를 담은 모세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고 민족의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모세에게 신명기의 말씀들은 모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권능과 그 10가지 재앙들과 유월절을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낸 그리고 광야의 40년간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늘을 바라보면 만나가 떨어지고 또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언제나 동행해 주셨던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하는데 모세는 넌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청천벽력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이렇게 증거된 말씀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게 갖가지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내용들,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지킬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법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말씀을 직접 전하는 것도, 모세가 전달받아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또는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겁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 당신이 이야기하던 또는 한 선지 누구든 대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대리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런 요청이 이 백성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한다는 거 요즘은 어떤지 여러분들 기억이 잘 없으시죠? 하나님과 대화해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을 텐데 기도할 땐 대화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일방통에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올려드리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해. 그리고 내 뜻대로 해. 내 뜻대로 하는 게 곧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때는 동물이 아담에게 나오면 그 이름을 짓고 또 하나님 만들어 두신 그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 하나님 만들어 두신 그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에 그 동산의 모든 것들이, 즉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모든 것들이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위임된 권인, 하나님의 위임된 권한을 아담이 모두 다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도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들도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던 그 아담과 에덴 동산의 모든 생물들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한도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땅은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는 땀을 흘리고 일해야만 소득 또는 소출을 얻어서 그것으로 먹을 것이며, 그 전까지는 동산을 바라보고 누리고 그 동산에 있는 것들을 그저 마음대로 취할 수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동산이 이제 나무에도 가시덩굴이 일어나고 엉겅퀴가 일어나서 그것들을 치우고 땀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그것을 먹을 수 없게 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십자가의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둘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오늘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게 두려워졌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의,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다 이루어 드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선처해 주신 건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우리도 자녀들 길러보시면 잘 알겠지만 평소에 자녀들이 부모님이 어디 나갔다 오시면 어때요? 엄마 아빠 하고 달려들어요. 근데 그날 무슨 사고를 쳤어요. 그럼 어때요? 아이가 엄마 아빠 눈을 보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뭐 자기한테 말 걸까봐 피해 다닙니다. 그러다가 누구 아무개 하고 부르면 깜짝 놀래요. 얘가 몇 살 때까지 그랬는지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게 부모에게 내가 범죄한 거, 죄 지은 게 있어요.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낯을 피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기 힘든 거예요. 사람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잘 소통이 되고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소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네가 받은 만큼 그대로 가서 해라. 그래서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가서 많이 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옥합을 깬 여인에게는 사함이 많으니 사랑함도 많다 그랬고, 그런데 그 바리새인 집에 유하면서 너는 내가 들어오면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함이 많은 자가 용서함도 많다. 다시 이것을 우리의 삶에 바꾸어서 적용하면 베풀미 많은 자가 받은 것도 많다. 섬김이 많은 자가 섬김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가 많이 사랑하고 산다.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입니다. 내게 받은 것으로 충성하고 내게 받은 것으로 베풀고 내게 받은 것으로 살아라.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를 두어서 내 말을 그에게 전달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히지 않았을 때는 아담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면 그가 잘못을 한들 꾸중하지 않거나 꾸중을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유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출애굽 사건의 핵심입니다. 애굽에 있던 종되었던 너희를 끄집어내서 내 백성을 삼고 내 말을 듣게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는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직접 듣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이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대언자, 전달자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그 선지자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선지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엘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한 선지자를 예를 들자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20살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결혼도 못하게 합니다. 너는 내가 쓸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 자기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입에 들어있는데 이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하고 싶지가 않을까요? 전달되는 내용이 돌맞기 딱 좋아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아니, 우리는 자유자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그러나? 예레미야는 큰일 났어요. 이제 이걸 전달하고 그럼 몇 년 있다가 회복될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나무를 심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곳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려서 민족이 번영하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서 돌아와라. 이게 기간이 70년이라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그런데 예레미야는 돌맞기 딱 좋은데 멍에를 메고 가서 퍼포먼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구미에 맞고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기가 그래도 그나마 낫죠.
근데 이거 나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 이 길을 가면 죽을 것 뻔히 보여요. 이 길을 가면 고난의 길이 뻔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살 길이에요. 바벨론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거기에 복종하면 일단 산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고, 회복될 때에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될 것이다. 그 전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가서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요 모양 요 꼴이 됐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른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너와 같은 선지자를 두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거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에게 이롭지 않게 보일지라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대로 전달하는 것.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구미에 맞는 말씀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기분에 좋은 말씀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복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여기 죽을까 하나이다. 자,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다는 건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성경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빨리 이거 듣고 이거 읽고 정신 차려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죽이셨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이유예요. 우리가 안 들으니까. 5천 명의 인물이 성경에 나오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음에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누군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에게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오늘 제목입니다. 내 말을 그 입에. 예레미야 자기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어떻게 합니까? 2년만 견뎌라. 그럼 회복될 거다.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두 번째는 그 말씀이 그 입에 있다. 이 말씀이 이 입에 있으면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어때요? 그 이야기가 말하면 동물의 이름이 되고, 말하면 그들이 순종하고, 말하면 땅이 다 순종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회복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우리가 성도이면 우리 마을은 이제부터는 아담의 말, 최초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말 다시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사람만,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성도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옆에 사람 죽이는 말, 옆에 사람 험담하는 말, 옆에 사람 괴롭히는 말, 불편하게 하는 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럴 거면 하지 말라고.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내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 살리는 말만 하라고. 그거 외에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잘 몰라도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대요. 어떻게? 네가 위정자나 또는 권세자에게 잡혀갔을 때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친히 너희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즉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성도는 그 입의 말은 다 복음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가짜죠. 거짓말이죠. 하나냐와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겁니다. 증언도 성취함도 없으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런데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22절입니다.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왜냐하면 하도 그냥 거짓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한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증거와 체험할 수 있는 경험들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 말씀하실 때, 모세를 보낼 때도 지팡이를 버리라 땅에 놓으라 그러니까 뱀이 되고, 또 하나님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활활 타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기드온은 기도하면서 양털 손만 적셔달라, 그 주변만 적셔달라,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야 내가 가서 전할 때 여호와께서 날 보내셨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증거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증거를 다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면 말씀에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된, 이제 목장 나눈지 한번 보시면 그런 말씀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성취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피하고 도망갈 길이 없어요. 핑계치 못하리라.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너와 같은 선지자로 태어나게 하겠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완성된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직책을 위임받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말이 옳다 아니다 말고는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것 이외에는 다 내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으로 나온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그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세 번째는 증험과 성취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셨고, 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내게 응답하셨던 신앙의 체험과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과 성취함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말씀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리 입에 있으면 그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곧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인 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